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6절과 5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연합과 생명입니다. 요 며칠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과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가를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한의 탁월함이 깃들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을 교리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교리서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과 유사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복음서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공관복음 3개와 요한복음으로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시간 순으로 쓰여진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더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쓸 때는 세 개의 복음서, 이 공관복음을 이미 읽었고 참고해서 썼을 것이고, 그래서 유사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굳이 3개씩이나 복음서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다시 복음서를 쓴 이유는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요한의 신학적 강조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광범위하게 넓은 대상,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독자로 해서 쓰여졌는데요. 헬라인 문화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구약과 유대 민족의 상황에 익숙한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철학적인 단어와 논리적인 변증들이 들어갔다는 것과 더불어서 구약의 메시지를 넘나들며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은연중에 말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구약의 모세의 구리뱀을 예수님과 직결시킵니다.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을 연상케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증명합니다. 또 이어지는 6장 중반부부터는 떡을 먹고 배불러 찾아온 무리를 향해 땅의 떡을 말씀하시다가 구약의 만나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생명의 떡이신 자신과 연결시키는 엄청난 센스를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땅과 하늘,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변증의 작업을 하는 것이죠. 다른 서신이나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언급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수많은 복선들, 구약이라는 덫을 엄청나게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 덫에 걸린 논박자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근거들을 깔아놓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에서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는 구약의 모세의 구리뱀과 같은 그렇게 들리셔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구약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멋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1절부터는 생명의 떡에 대한 더 깊은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만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누군가의 노력이나 누군가의 시도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림, 주의 은혜를 덧입은 자만이 주께로 나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5절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선은 구원, 생명, 영생이라는 사건의 공로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칙이고 전제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뒤이어 나오는 떡을 마시고 피를 마시는 생명을 얻은 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 때문입니다. 자칫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내가 떡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말투지 나를 먹으라 혹은 나를 마시라 나를 얻으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지키시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 살을 먹고 피를 마심의 결과는 영생,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며 주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단골 레퍼토리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 6장, 8장, 10장, 14장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비유인 걸까요? 네,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한몸됨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시며 본인의 앞으로의 순환에 대한 복선이 되지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배워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측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임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연합된 자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어렵게 부르는 거죠. 사실 누가 주체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지.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우리는 자격이 없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그러한 엄중한 신의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 큰 은혜를 입었음 말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별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시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가기를 오늘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회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10분 묵상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틈틈이 통독도 하고 책도 읽고 지금처럼 디딤돌 과정도 밟으면서 삶을 나누게 되실 텐데요.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한 발 나가시고 도전해 주시고 그렇게 힘쓴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경험과 좋은 결과들이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인데 큰 은혜를 덧입었음을 고백하고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성심껏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신실한 신자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